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와 오늘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상당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적으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듯이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잘 기록하셔서 집에서 프랙티스 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제가 장담할 정도로 저도 하나님의 이것은 헨리 블랙커비가 정리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헨리 블랙커비 너무 멀죠. 하지만 담임 목사는 좀 가깝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5분, 10분 정도, 5분 정도 드리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제 편에서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저희가 과학 얘기만 나오면 좀 어렵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 편견을 버리시고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이 있습니다. 점은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또 4차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점은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제로 차원입니다. 굳이 붙이자면 제로 차원입니다. 점과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됩니다. 그 선을 1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과 선을 이어서 이렇게 한 줄이 되었는데 그 줄을 계속 옆으로 이런 줄을 똑같은 줄을 옆에 붙이고 똑같은 줄을 붙이고 똑같은 줄을 붙여서 선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면이죠. 이 면을 2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차원 위에 계속 이 종이를 붙이듯이 계속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볼륨이 생기죠. 이것을 3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선이 있고 면이 있고 면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과학으로 푸는 것이 여러분은 make sense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봅시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태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에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 자신을 과하게 풀어낸다는 것이 할 수 없어서 풀어내지만 하나님을 과하게 푸는 것이 사실은 경망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즐기면 사실은 신앙이 잘 가야 될 단계를 아직 많이 못 넘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자,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보다 더 적은 존재가 만약에 선과 선을 이은 1차원에 산다 그러면 1차원에 사는 식물은 아니면 동물은 아니면 곤충은 옆을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앞과 뒤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앞으로 왔다 가는 것이 직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곡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미가 만약에 이 종이 위에 있으면 얘는 2차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미를 들어서 만약에 개미가 열심히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쪽으로 탁 막아버리면 개미가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개미는 앞뒤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1차원이 아니라 개미가 사는 세상은 2차원이겠죠.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개미는 2차원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개미가 어떤 지점을 가지 못하도록 개미는 더듬이를 통해서 가는데 가상의 선을 그었는데 개미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봤다고 보십시오. 개미는 네가 만약에 여기 있는 조그만 잎사귀를 가지고 이 동그란 원 속에 네가 있지만 동그란 원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이 선이 막으면 이 개미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원에 갇힌 겁니다. 예를 들까요?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미를 이렇게 들어서 땅바닥에 있는 개미를 들어서 이곳에 놓으면 그 옆에 있던 밑바닥에서 2차원에 살고 있던 개미는 어떻게 여기냐면 개미가 갑자기 사라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라진 개미를 이곳에 갖다 놓으면 여기는 무슨 세상이지? 그리고 개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을 공간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원을 이동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개미야 거기는 막혔어. 이렇게 얘기하면 개미는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디서 나는 거지? 그러고 알지 못합니다. 개미는 그냥 평면 속에 살 뿐입니다. 만약에 이 개미에게 2차원을 넘어서 갑자기 2차원으로 올려준 존재, 제가 올려줬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개미를 이것으로 이렇게 개미에게 이렇게 올려줬어요. 근데 개미는 이것을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있던 공간에서 갑자기 없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공간에서 사는지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개미에게 들린 것처럼 차원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얘기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미에게는 2차원만 있습니다. 개미가 사는 세상은 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에게 3차원의 얘기를 얘기하면 개미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3차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좌우로 다닐 뿐만 아니라 볼륨을 위아래로 살아갑니다. 하늘도 날기도 하고 바다 밑속을 지나가기도 하는 저희는 3차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3차원에 갇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개미가 개미에게 갇혀 있듯이. 자, 앞뒤로 가는 존재인 1차원에 갇힌 사람은 1차원으로 직진하고 후진만 하는 그런 존재에게 앞에다 돌을 갖다 놓으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1차원에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개미의 삶에 있어서 평면으로만 움직이는 그 삶이, 물론 개미가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조차도 그 평면을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 2차원을 공간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공간으로 갖고 오면 그것이 3차원이 되는 건데 이 개미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2차원에 항상 갇혀 있습니다. 차원에 항상 갇혀 있게 됩니다. 사람은 3차원에, 여러분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제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해한 정도만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은 3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3차원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근데 그 공간이 1차원에 갇힌 존재, 2차원에 갇힌 개미처럼 3차원도 갇힌 존재인데 어디에 갇혀 있냐면 그 갇혀 있는 것은 시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속이는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물리학에서 이 3차원을 규정할 때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차원은 시간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성장하고 늙어서 죽이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 예를 들어서 개미가 3차원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3차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존재는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어야지 않기 때문에 신이란 존재는 우리는 3차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늙은 나. 그 3차원에 갇혀 있어서 예전의 나를 기억은, 제가 이럴 때 만약에 5살 때 6살 때 인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때 봤고, 그 봐왔던 사람이 나와 지금까지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억일 뿐이에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틀은 더 이상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모습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절대 어렵지 않죠? 시간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미래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3차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를 들어서 3차원을 데려오듯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차원에서 갖춰진 얘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알고 신비한 능력들을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시간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교주로 있습니까?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돌을 닦는 열심히 수행하는 거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지옥까지만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불교를 만들었던 붓다조차도 여러분 시간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도 마호메트도 영향을 미쳤지만 죽은 거예요. 시간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우리가 따라갈 신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죽음과 사망을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넘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시간 속에서 끝난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고 그랬죠. 여러분 맥센스 합니까? 하지만 맥센스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차원에 갇혀서 지금은 안 돼, 여기는 못 가, 이 차원에 항상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장하시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차원의 일들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일전에 자꾸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안에 있는 책을 한 300~400권을 버렸어요. 오래 안 읽던 책과 이제는 PDF로 그 아이패드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버렸는데, 주말에 버렸거든요. 거기 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에 있어서 빌려드릴게요.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책을 참고를 하지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던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그 책의 이름이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에요.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고통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고통을 견뎌낼 뿐입니다. 근데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3차원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이 시간에 개입하면 고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료도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도,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시간을 주님 과거로 돌리시든 미래로 돌리시든 주님께서 돌려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다리가 긴 다리가 되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눈먼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로 눈이 완전히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직선이 다가 아니라고. 이 면이 다가 아니라고. 이 3차원이 너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개미가 3차원을 인정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금을 통해서 조금을 경험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주님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다른 차원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 통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를 열어놓으셨지만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에 적혀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의지할 때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 이제 다다음 주에 설명할 세 가지를 제외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차원을, 다른 그 공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크기,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이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차원으로 연결시키실 때 말씀과 기도 중에 감동으로 일하시는데요.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아니 평면만 있지 직선만 있지 어떻게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해 얘기하는 그 피조물처럼 그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다 그랬습니다. 개미가 3차원을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그래서 갈 겁니다. 분명히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 주님, 그 다른 주님, 그 주님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일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휘저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요.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말씀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것이 같이 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예전에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매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새로운 의미로 앞모양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옆모양이 보이듯이 새로 읽는 것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내 마음에 굉장히 깨달아졌다든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만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우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말씀으로 이게 이런 뜻이었나? 이것이 이런 거였나? 이번 주에도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 차원. 그렇네. 그렇지. 그 차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겠지. 근데 그 차원이 워멀이 아니라 그 차원이 말씀과 기도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새롭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가 집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분명히 그런 거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들리고 평범한 말씀이 재해석될 때 이것 이런 거였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런 것들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적고 묵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레이더에서 비행기를 찾아내듯이 그런 거죠. 비행기가 있어 그럼 레이더에서 구석을 살펴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적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면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빵 먹고 싶은데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내 집에 배달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빵 먹고 싶으면 하나님 주소 가르쳐줍니다. 네가 찾아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듣게 하셨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 일하시는 방향, 일하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쯤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에게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내 인생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정한다고 그럽니다. 조정한다. 하나님 경험하면서 오늘 챕터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로 내 삶을 조정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 나가고 싶어요 라든지 하나님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오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 인생을 잘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돌 치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꾸 다른 말씀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자꾸 감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왜 그것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꾸 깨어나게 하시지? 그것을 자꾸 묵상하게 하시지? 잊어버릴 만하면 왜 자꾸 말씀하시지?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조정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자꾸 설교를 듣는데 회개하는 말이 자꾸 들어요. 아니 하나님 문제 해결하라니까 왜 그건 안 하시고 자꾸 회개하는 마음을 드셔 무시했습니다. 다음 설교를 듣는데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제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얘기 속에 자꾸 회개라는 얘기가 나의 삶에 자꾸 크게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요새 4장씩 읽고 있죠. 그 속에서 읽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인생이 자꾸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틀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6학년 때 실수했던 일이 지난주에 떠올랐어요. 그것이 누구를 크게 아니라 작은 일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죄송한 말 드리면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나쁜 말로 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 판이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마음에. 그래서 어떤 정죄했던 일을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면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조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서 내 인생을 조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조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화를 했다든지, 할 수 있으면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거를 갚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는, 자, 처음부터 얘기하면, 다른 차원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가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새로운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적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것이 반복되면 내가 그것을 위해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내 앞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다른 차원이 개입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차원이 개입하게. 성경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해가 뒤로 가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해가 10도씩 앞으로 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과학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천체를 기록하며 운행을 기록하는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때는 해가 섰을까? 왜 해가 뒤로 갔을까? 해가 뒤로 가지 않았겠죠. 공전과 자전이 멈췄던 거겠죠, 여러분. 그럼 그 일들이 왜 일어났었을까? 그거는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미가 2차원이 3차원으로 올라온 것처럼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한 때가 내가 가진 능력이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지식이 있어서 넘어가겠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어갈 것 같지만 주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고난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 볼 때는 고난이 지금 앞으로 5년, 10년 계속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넘어가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점프하듯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조금 좋은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얘기를 며칠 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들었습니다. 와보니까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나온 나사로의 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 안 하시죠. 그냥 우시기만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현장에 있었으면 살리셨겠죠. 하지만 살리셨으면 죽은 자와 썩은 자가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부활의 주님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조금 밥 달라고 우리가 밥 주고 직장 달라니까 직장 주시고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적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내 삶을 조종해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현재 앞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 기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잊혀졌던 말씀인데 리마인드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기도를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헨리 블리커비가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기 아들에게 6살 된 아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뛰어다니는 아들이 자전거가 너무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이거 뭐가 필요하겠다 있죠? 내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말고 부모 입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뭐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자전거가 필요해서 자전거를 숨겨놨어요. 거라지에다 숨겨놨습니다. 사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생일날이 다가오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자전거 사고 싶지 않냐? 너 친구 집에 다니고 그러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편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요새 자전거가 얼마나 비쌀까? 자꾸 이 아이에게 자전거의 필요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입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생일 전에 나온 거예요. 나 자전거 갖고 싶다. 우리 기도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생일날에 자전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이것과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고 싶어 하실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입을 통해서 자꾸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고 싶은데? 이걸 왜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근데 개인적인 간증을 또 얘기하면 그렇죠. 예, 많이 오픈을 했지만 교회 간증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데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1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그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재정에 15만 불 이상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아이들은 좀 있었지만 장년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몇 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개개의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외 없이 거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를 불러다 놓고 왜 떠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먼저 떠나면 교회가 먼저 없어지니까 그 죄책감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했던 분이 여기 계신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망했던 교회 누가 오겠나.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숫자만 봐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그래도 주의 종을 보냈는데 성도들이 떠난답니다. 그러고서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잘 안 했습니다. 떠날 교회인데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재정에서 계속 뽑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샐러리 뽑아주시고 또 다른 교육자님들 샐러리 뽑아오고 뭘 하자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보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15만 불 이상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만몬신이었어요. 헌금일지 모르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저의 사례비를 줄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저라고 뽑아오는 것처럼 그 돈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 돈이 만몬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헌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얘기 들었다 그랬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왜 교회 사는 것까지 연장되는지 잘 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벌써 11년 전이잖아요. 11년 전.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근데 우리 교회도 없었지만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회중 투표를 하게 되고 그 회중 중에 반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원하지 않던 분들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쁘다, 선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같이 가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할 때 이것을 왜 헌금하냐? 소문이 돕니다. 이것을 헌금해 놓은 다음에 저도 바로 사임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목사가 도망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막 들었어요. 야, 그래서 참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참 너무나 뛰어나다. 정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또 한 분은 신학교 교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대주의 종말론에 잘못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의 교회 모든 헌금을 다 해버렸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해도 들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 절 아시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깨끗하진 않습니다. 노력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거 불편해합니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말씀적인 거 조금 거스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여러분 이곳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캐롤턴에 자동차를 고치는 그런 곳이 있었던 곳에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그 창고 건물은 이 위가 튀어져 있어서 옆에서 그 페인트가 계속 냄새가 자동차 고칠 때 기름 냄새, 페인트 신나 냄새가 계속 넘어오는 것이었어요. 주일날이면 새벽기도 전이면 제가 여러분 1시간 반 전에 새벽기도도 1시간 반에 가서 문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그 기침하면 안 되니까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팬을 틀어놓고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바깥으로 이제 서큘레이션 되도록 했던 그때였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곳에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 좀 달라고 하나님. 주께서 보내셨는데 좀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근데 교회 재정이 없었어요. 거기 여기 재정 보시는 집사님도 있지만 만불도 안 된 것이 왔다 갔다 해서 헌금이 안 들어오는 때는 이걸 어떻게 사나 그럴 때가 왔는데 야, 진짜 이 11년을 버티고 재정이 이제 풍성하게 됐네요. 그래도 진짜 은혜네요. 이 속에서 오다가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그걸 아직도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동방에서 금을 가지고 사람이 올 거라는 큐티 말씀을 딱 읽어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사건 것에 대한 컨펌으로 들렸어요. 말씀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밤에 새벽기도를 위해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화요일 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헌금했던 그 15만 불 헌금했던 그 선교사님이 화요일 날 오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저는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화요일 날 오기로 돼 있었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수요일 날 도착하셨어요. 근데 수요일 날 도착하신 그분이 어디서 왔냐면 동쪽에서 왔거든요. 근데 진짜 금을 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9만 불 가까운 돈, 8만 7천 불이니까 9만 불 가까운 돈을 주시겠다고 1억 원을 주시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지만 교회가 헌금하는데 그 일이 된 거예요. 야, 주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지금 일하셨죠? 제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일들 큰 일을 경험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환경적으로도 기도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교회 헨리 블리커베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교회나 교회 구성원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남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멀으셨던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교회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1차적으로 그분과 다른 한 분이 거의 동시간대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만불을 헌금을 하고 싶다고. 교회 돈 없을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에게 묻지 않은 남편에게 어떻게 이게 될까 걱정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강력했어요. 또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저에게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던 어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제가 만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또 큰 결심하셔서 또 많이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소를 찾아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우리 이 다음 세대들과 우리 기존에 계셨던 집사님들 수고 정말 많으죠. 이 바닥을 손으로 다 깠습니다. 그리고 이 땅 파는 거, 뭐 페인트 칠한 거 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들, 여성 성도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75만 불, 70만 불 했는데 90만 불까지 팔겠다고 했어요. 돈이 말씀드렸죠. 거의 없었다고. 그 속에서 12분인가 12단체인가 13단체, 세월이 지나니까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 단체에서 교회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사겠다고. 우리는 순에서 밀리는 거예요. 또 한 단체는 그 힌두교도들이었어요. 인도 힌두교도들. 그래서 힌두교도들이 이곳을 힌두 사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캐시로 70만 불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계셨던 분은 이제 그 히스패닉 교회였지만 다 무너진 교회였고 성도들 몇 명 남지 않았고 목사님도 도망가고 사모님만 남아있던 교회였는데 그분이 세상에 힌두교도들에게 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힌두교도들한테 팔 수 있냐고 그랬더니 no matter 그러더라고요. 우리 힘들기 때문에 캐시 갖고 오니까 프로세스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캐시로 갖고 와서 딱 삭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삼천에 막혀 있습니다. 돈도 안 됩니다. 사람도 잘 안 됩니다. 여기 순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최종에 사람들이 자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딜레이 되다가 나중에 3개 단체가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와 힌두교도들과 또 다른 교회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음성 듣는 것이 이제 교회니까 주님께서 크고 분명하게 단번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50만 불. 정말 그랬어요. 50만 불. 그래서 주님 말도 안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자님 카톡방에 올렸더니 거기서 막 디베이트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목사님 사기 싫으니까 50만 불 붙여서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너무 우리가 이제 그냥 탈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실제 그런 얘기도 올라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얼터를 만난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미국 리얼터와 그 돕는 한국 리얼터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다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8시에 나갑니다. 좀 들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왔는데 제가 이것을 50만 불에 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거기 있는 미국 리얼터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90만 불까지 올라갔고 이게 캐시로도 70만 불에 팔까 안 팔까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50만 불이라는 것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50만 불보다 더 빚졌습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50만 불을 졌을 때 상대방이 손해봅니까? 아니래요.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50만 불 하셨으니까 당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분은 캐톨릭이었고 한 분은 개신교였습니다. 캐톨릭이었던 이 미국 분이 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풍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제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때는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부동산 업체도 많이 팔려야 이제 커미션이 많아지고 이 갖고 있던 이분도 많이 팔아야 좋아지니까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환경 속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되셔야,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최종적으로 이제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3일을 줄 텐데, 3단체에게 다 이메일을 보냈겠고, 다 전화를 했다. 그 말이 뭐냐면 3일 내에 가장 높은 값을 쓰는 사람에게 이것을 팔겠다.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일 후에 리얼터가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메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답장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들이 받질 않았고 리턴 콜도 없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3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디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전화가 분명히 갔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왜 그들이 그것을 못 봤을까요? 이메일을 왜 그것은 블럭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잘 왔다 갔다 했던 그 이메일이. 그래서 3일 이후에 저희 교회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리얼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줬냐고. 아니라고 알렸다고. 증거를 보라고. 전화 기록, 이메일 기록 다 보여주고 할 수 없이 이거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50만 불을 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웃으면서 얘기 듣지만 피 말리는 겁니다. 중간에 기억합니다. 저는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50만 불에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맞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웃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때 CD로 다 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창피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감동으로 한번 주셨거나 말씀으로 한번 그냥 알게 하셨거나 꿈으로 한번 꿨거나 이게 아니라 네 가지가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미리 선포하지 않으면 아직 사진 않았지만 그 값에 사지 않았지만 그 값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함으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집에 오니까 아내가 난리 났습니다. 여보 그거 얘기 왜 했냐고. 그렇게 해도 혹시나 틀리면 혹시가 어딨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음성 한 번 듣고 얘기했냐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11년 전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환경 중에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투표를 했을 때 여러분 8대 7로 나눠져서 여러분 한 명 차이로 투표해서 여러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여자의 뱃속에서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그래서 그것을 11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5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 물 위에 던진 빵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물리적으로는 3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것을 다시 돌려줄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6만 불 남았는데 돌아올 겁니다. 주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말씀과 기도와 또 환경과 또 교회를 통해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조정하면인 거예요. 말씀하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 조정을 해야 방향을 틀어야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1차원에 갇히거나 신앙을 1차원적인 것에 갇혀 있거나 2차원적에 갇혀 있거나 3차원적인 것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좀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실현화 될까 안 될까를 지금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집에 가셔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한번 서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세계 같은 겁니다. 메타버스가 가상의 세계예요. 오늘날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이것이 가상인지 실체가 아닌지 막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차원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이는 세상과 함께 보이지 않는 차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 중 감동케 하시고 환경을 일으키시고 교회 중에 말씀하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 기도, 다음에 환경과 이것에 대해서 다른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 간증은 받아요. 다른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기록하고 적어보고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차원에 갇혀 하나님 조금 안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